아시아 게임 축구 결승전을 어제 저녁에 했잖아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제 축구 시합을 했던 건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선수들이 얼마나 실력 있는 선수들인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몇 명인지는 제가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많은 축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안산 시내만 하더라도 축구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잘하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11명을 뽑는다는 건 거기에 뽑힌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실력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밥만 먹으면 축구 하잖아요. 축구 연습하고 축구에 대한 이론을 연구하고 다 이렇게 연구하는 거. 그래도 어제 시합하는 거 보면 전반전 45분 동안 열심히 양팀이 뛰었는데 골을 못 넣는 거예요. 기회가 왔는데도 놓치고 또 기회를 만들고 또 놓치고 45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에 뭐 어떻게 좀 골이 들어갈까 싶어서 쳐다보고 막 대한민국 외쳤지만 역시 후반전에도 열심히 했는데 골을 못 넣잖아요. 사람들은 저 모양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하고 아예 체질이 다른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그 90분 동안 열심히 뛰어도 골을 못 넣는 겁니다. 그러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연장전에서 정말로 천금 같은 골을 이승우 장로님 이승우 장로님이 아니고 이승우 선수가 넣잖아요. 자꾸 왜 그 장로님이 뒤에 따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승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또 두 번째 헤딩골 아주 천금 같은 골을 넣어서 2대1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 축구 선수로 그냥 1,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어릴 때부터 유학하면서 축구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이유는 상대가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더 잘하면 자기는 못하는 게 되니까 상대와 싸운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골이 쉽게 안 들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뭘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성공하고 골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쉽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되는 일이 없어요. 그건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정말로 잘 되려면 이게 쉽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평생 어릴 때부터 훈련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갈고 닦아도 이게 결정적일 때 결정타를 못 날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축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과정 속에서 그 이영표 해설위원이 해설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 깝깝한 상황 속에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나운서가 계속 물으니까 이 사람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급하고 답답하고 우리가 이길 것 같아도 당황하지 말고 조급하게 하지 말고 그냥 있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감독이 구상한 대로 계획대로 나가야 됩니다.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자기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긴 거라고. 이게 막 골이 안 들어간다고 답답해하거나 긴장하거나 뭐 이렇게 화를 낸다든지 감정이 뭐 이렇게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연습한 대로 훈련한 대로 계획한 대로 계속 해야 골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축구는 팀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한두 사람이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11명이 다 포지션이 있고 11명이 다 자기의 포지션의 역할을 잘 감당해줘야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축구가 아닙니까? 그래서 뭐 탁구나 무슨 배드민턴이나 이런 몇 사람 자기 실력으로 이기는 건 별로 여러분 인기가 없어요. 11명이 한마음 돼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하나 된 모습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박수하고 격려한단 말이죠. 우리 인생과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자기 포지션이 있고 자기 위치가 있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어디서든지 자기의 역할이 있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그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한 마음이 되어야 어떤 일을 하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해피데이를 지금 12회째 작년까지 했습니다. 금년에 13회를 하려고 오늘 선포식을 하고 해피데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해피데이 지금까지 10년 이상 했지만 우리가 잘한 사람도 있고 또 잘 될 때도 있고 잘 못 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축구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유학하고 연습하고 하루 종일 축구만 연구하고 연습하는 사람도 골이 와도 그냥 차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피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안 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해피데이 때문에 많은 노력과 수고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참 잘해 오셨습니다. 10년 이상 같은 일을 계속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피데이 우리가 하고 나면 결과를 보면 알지만 결과가 참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투자한 데 비해서는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해피데이 당일날은 꽉 차지만 그 다음 주 썰물같이 빠져나가서 허전한 그런 모습들,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수고했는데 남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 생각하면 참 미미하고 계속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반대가 있고 여러 가지 회의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생명이 구원되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피데이를 하면서 우리가 수고한 것에 비하면 열매가 없다고 말하고 또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해피데이를 통해서 이 자리에 전도되어서 정착하고 찬양대를 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우리가 계획대로 수백 명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쳐다보다 귀중하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또 마음을 다잡고 감사함으로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착하는 것 보면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죠. 천하보다 생명 하나가 귀중하다고 말씀하고 정말로 귀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해피데이는 어떤 사람 누구를 좋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옥 갈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99명 하나님 믿는 99명 그대로 있는 것보다 한 영혼 돌아오는 것이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고 그분이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이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을 또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다윗을 인용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했다. 내 뜻을 이루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또 그에게 해주고 싶은 그러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뭘 원하냐 그러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처럼 나라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없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이 너무 기특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어떤 위해서 병력, 군대를 원한 게 아니고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전에도 너와 같이 복받은 자가 없고 후에도 너와 같이 복받을 자가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축복을 솔로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게 될 때, 거기에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해피데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바로 이 해피데이인 것입니다. 해피데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12번이나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한 것은 해피데이 진행위원으로 임원으로 섬겼던 분들이 너무너무 잘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뭘 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전하는 또 이 해피데이 기간 동안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의 마음이 열려져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해피데이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이미 마음을 닫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해피데이가 선포됐구나. 또 전도하라고 하겠구나. 전도만 안 하라고 그러면 교회 나갈 만한데, 이놈은 교회 좀 다니려고 하면 전도하라고 그러고, 전도하러 나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마음을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탄이 이 전도를 방해하고, 전도 설교를 방해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사탄의 후손이거든요. 사탄의 소유거든요. 사탄의 자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믿게 만드는 것은 이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끌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족속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탄은 온갖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해하는 것이죠. 교회 짓는 것 사탄이 방해하고, 전도하는 것 사탄이 방해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것 사탄이 방해하고, 기도하는 것 방해하고, 전도하는 것 방해하고, 예배하는 사람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이 방해를 이기시고 다른 사람이 하는 해피데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이루어내는, 거기에 구경꾼이 아니라 해피데이에 내가 주역이 되는 그런 해피데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해피데이 귀중한 시간이 되시고, 그래서 어떤 한두 사람이 임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한 사람 한 10명 전도하고 나머지는 다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면 우리 모두가 해피데이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피데이가 영어로 뭡니까? 바로 행복한 날이죠. 행복한 날. 11월 4일 행복한 날로 만들자는 것이죠. 한번 앞에 플랜카드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해피데이 11월 4일 한 영혼을 주님께로 기도, 작정, 만남, 인도. 우리가 해피데이는 11월 4일입니다. 그날 해야 할 일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한 3주 동안 해야 될 일이 누구를 데려올 것인지 마음에 작정하고 예비신자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작정한 사람을 만나서 섬겨서 교제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해피데이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해피데이, 행복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날이고 해피데이인 것입니다. 이날 누가 행복하냐?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날입니다. 또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행복해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교회 올 때마다 별로 기쁨이 없고 교회 올 때마다 별로 감동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왜 와야 되는지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은 빨리 양육반 공부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회에 안 나오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함이 없는 것은 어쩌면 내 한 사람만 교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해서 오시면 이 자리가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내가 한 사람 전도해서 오면 이 자리가 꽉 찬 느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모든 면들이 행복해지는지 모르고 마음이 기쁨이 오는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그 영혼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뻐지는지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해피데이 해보면 알지만 나는 못 데려왔지만 다른 사람이 인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하십니까?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날이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해피데이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가장 기뻐하는 날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만나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을 벌기에 열중을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지 않습니까?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가 있죠. 그리고 돈이 있으면 정말로 불편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데 좋은 도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돈이 행복의 절대 요소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돈 많다고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2005년도 10월 달에 미국에서 생활하던 유학하던 이건희 회장의 딸, 막내딸이 이유영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25, 이 아가씨 얼마나 미모가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한국 여성으로서 7위의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이제 부족해서 불행해서 여러분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이 부자들이 자살하는 것이 이 사람 한 사람만 아니잖아요. 미국의 엄청난 부자들도 명예와 인기를 누렸던 그런 배우들도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은 많은데 역시 불행하다는 것이죠. 돈이 우리를 진정하게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돈 많으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행복의 조건은 되어질 수 있지만 절대적인 그러한 것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골골하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이게 돈이 없더라도 우리가 건강할 때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장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건강하면서 장수해야지, 이게 아프면서 장수하면 본인도 불행하고 가족들도 불행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고 건강하게 살면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살한 사람들이 병 걸려서 자살했습니까? 자살하는 분들이 건강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또 건강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세상의 사람들 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건강이 행복의 조건은 되고 요소는 되지만 절대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명예와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가 일생 동안 모았던 모든 물질들을 투자해서 권력을 잡는데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가가 되고 자기가 원하는 정치를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니면서 나는 행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권력자들이 우리가 볼 때 아주 불행해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와 지식도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영혼이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천국 가는 소망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할 때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렵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28편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이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지금 어디서 뭔 일을 하고 있을까? 여전히 돈의 노예가 되었을 것이고, 여전히 세상의 노예가 되었을 것이고, 그 어떤 것에 중독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일찍이 만나고 예수님을 일찍이 영접하고 예수님을 일찍이 믿게 된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천국을 소망하고 물질적인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 행복을 저들에게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해피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함 받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고백할 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웬만한 일에 불평이 없습니다. 웬만한 일에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내에 대해서도 별로 불평이 없어, 불만이 없습니다. 아내에게 뭐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아내에게 뭐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저는 아무 불평 없어요. 밥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무슨 그것 때문에 그냥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잘 나가나 못 나가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뭐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 다 키워놓으면 알지만 뭐 공부 학교 다닐 때 좀 잘하면 어떻고 못하면 잘하고 나면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다 잘하고 나면 이 땅 가운데 내 자녀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여러분, 자녀가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를 뭐 공부를 더 시키고 애쓰고 있는데 잘하는 일이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너무 기대하면 나중에 실망도 큰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 바로 믿으면 생기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과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 교회까지 찾아오게 되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예배 드리러 오셨지만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걱정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다음 주에 또 오시잖아요. 그리고 오실 뿐만 아니라 또 전도해서 오시고, 그런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원망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천국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날 되는 것이 바로 해피데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피데이,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해피데이, 정말로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하는 해피데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11월 4일 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4가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4가지 일에 함께하면 반드시 해피데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할 수 있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할 수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기적 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년 동안 안전병으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나 38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순종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앞에는 바다에서 한치를 갈 수가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다시 자기들을 잡으러 쫓아왔잖아요. 그럴 때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언성을 높여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네가 들은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고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퍼런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갑니까?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고 발을 내디뎠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견고한 여리고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무너뜨려 드릴 것이다. 제사장을 앞세우고 6일 동안 침묵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외쳐라 말씀하잖아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여리고성이, 성이 사람들이 돈다고 무너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았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한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실천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행복하지 못할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별것도 아닌 자존심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도 실천하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늘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속에 늘 엉어리가 지어져 있고 상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해피데이, 그보다 더 큰 일들,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1월 4일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그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4절 말씀을 새벽에 함께 읽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피데이를 꼭 우리가 이루려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탄의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사업하는 것이 정말로 만만치 않고 어렵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추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사업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문제가 많고 힘들지만 내가 능력 있는 직장인이 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그보다 더 능력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게 능력의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면 평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면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안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정말로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도. 우리가 왜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왜 능력 없게 사는가? 우리가 왜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다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다시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다시 다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고 그랬고, 기도하는데 깨어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요, 기도 안 하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온갖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다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뭐 보통 사람들입니까? 이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도와줄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가정 도와줄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파도 가난해도 뭐 힘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는 가정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건강이 회복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37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이 있는데 2절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또 기도가 변해서 찬송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염려입니까? 무엇이 불안합니까? 무엇이 걱정거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 기도의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이 힘들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앞길이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적인 상황은 매우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자타가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많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피데이
우리가 여러 해 해봤지만 참 쉽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패배의식으로 사로잡혀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패배의식이 뭐예요?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우리 가정은 안 된다. 우리 자녀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왜 이러냐. 이게 패배의식입니다. 안 되기는 왜 안 됩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감사한 것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무식해서 주변의 상황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이 말씀만 알고 있었어요. 이 말씀만 믿고 왔어요. 앞으로도 이 말씀을 믿는 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피데이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직장,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더울 때는 더워서 못했잖아요. 이제는 덥지 않습니다. 새벽에 꼭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이번에 해피데이는 다른 사람이 하는 해피데이가 아니라 나도 해피데이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전도의 대상자를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교회 못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기도, 정말로 예비신자 전도 대상자를 주님 내게 주시고 그분에게 내가 입을 열어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게 불가능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내가 이날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과 약속하시고 해피데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꼭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도 아니죠.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9시 반에 나오셔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순종으로 이 해피데이를 섬길 때 좋은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이제 해피데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사람의 해피데이가 아니라 내가 주역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또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우리 또 예비신자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날이 11월 4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신 주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피데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일에 순종하며, 특별히 기도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행복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